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에 동사를 연결해 보면은 보통 어떤 단어와 연결을 합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을 단어에 동사를 연결한다. 그러면은 은혜 받자, 은혜를 받아라, 은혜를 끼친다, 뭐 은혜를 주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과 연결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은혜 받자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고, 또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모습을 넘겨준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를 끼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말은 그 특징이 주든지 받든지 하는 데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의 특징은 주든지 받든지 하는 특징이 있다.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주든 받든 이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말에 전혀 다른 동사와 연결되고 있는 말씀이 오늘 6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은혜를 성취하라라고 하는 동사와 연결하는 조금은 색다른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같은 표현이 11절 말씀에도 반복되는데 11절 말씀에는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던 일, 바로 앞서 이야기하는 그 은혜를 가리키는데, 이제는 오늘 본문은 은혜를 성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지요. 은혜를 성취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은혜를 성취하자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헌금, 특히 가난한 지역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한 헌금을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모범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을 본받아서 가난한 지역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헌금하는 행위를 은혜로 표현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헌금하는 의미, 은혜로 표현했어요. 여러분 보통 은혜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께 받는 것. 내가 은혜 받았어. 내가 은혜를 입었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신앙적 감동을 받았을 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활기차게 신앙생활을 하는 등 열심을 내면은 뭐라고 하냐? 너 은혜 받았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은혜 받았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던 사람이 기도를 하기를 주저하고 이제 하던 사람 막힘없이 막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그럼 은혜 받았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갓 학생의 교사가 되었어요. 학생의 교사가 되어서 학생들과 함께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목 놓아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 주변에서 학생들이 기도를 하든 말든 뭐 그거 신경 안 쓰고 저만 기도했어. 교사로 간 사람이. 그러니까 바로 이 제 기도에 집중하게 되고 크게 간절하게 울면서 기도했던 순간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다른 학생들도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기도가 끝난 후에 같이 갔던 선배 교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학생들 은혜 받게 하라고 교사 임명해왔더니 저만 은혜 받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여러분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적 체험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축하해 주는 말이었어요. 이렇게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경우에 사용하지는 않아요. 더구나 은혜를 성취하라 라고 할 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은혜라고 하는 말을 성취하라 라고 하는 말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전혀 어색하지 않게 헌금 생활을 놓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은혜가 꼭 받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헌금하는 것, 더 정확히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헌금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이게 또 은혜라는 거예요. 이제 마게도냐 교회가 했던 것처럼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돕겠다고 나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마음먹은 것을 미루지 말고 그대로 성취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은혜를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하는 게 은혜를 이루는 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혜는 단지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도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욕심쟁이 성도가 되어서 자꾸 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받는다, 복 받는다 이런 말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복 주시옵소서, 복 받았어, 은혜 받았어 뭐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가고 우리 스스로 은혜를 이루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은혜를 이루는 모습, 이게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에게 우리의 물질을 나눔으로 우리는 은혜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은혜를 성취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멋지게 하는 성도가, 그리고 이 일을 멋지게 해나가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만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지,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모인 헌금으로 교회에 부를 쌓아간다면 그것은 바벨탑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건물이 웅장함이라든지 화려함에 꾸며지는 것도 이거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나누어야 할 은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은혜를 성취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일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목회자가 기업의 CEO처럼 변해가고 있는 거, 이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무슨 기업의 CEO처럼 변해가고 있어요. 나눠야 할 은혜를 나누지 않는 모습, 그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성취하는 멋쟁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마게도냐 교회, 그리고 그들을 본받아서 나가는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가능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난 믿습니다 라고 하면 예수 믿는 걸로 착각하고 있죠. 근데 맞습니다,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면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인이라고 고백했으면 실제로 주인답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해놓고 일도 주님 것은 아니고 다 내 거라고 주장하고 사는 성도는 이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은 내 걸 다 포기하고 다 나의 생명까지도 누구 것이라고? 주님 거라고.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헌금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오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환난의 마른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마게도냐 교인들의 상황이 결코 평온한 편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이고 그들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편안하니까 그렇죠. 아니에요.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결코 평온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환난이 있었고 시련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들에게는 극심한 가난도 있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얼마나 가난이 문제였으면 극심한 가난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가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라 어떤 가난이라고요? 극심한 가난.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의 헌금이 초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넘치는 헌금이었다라고 표현했어요. 풍성한 헌금이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까요?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5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를 드렸다고요? 자신을 누구에게? 주님께 드렸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풍성하고 넘치는 헌금이 가능했던 이유, 은혜를 그대로 성취할 수 있던 이유, 바로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다음에 헌신하지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는데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간혹 우리는 헌금의 액수만 갖고 신앙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욕심만 가득하면은 그것은 아무리 풍성하게 드렸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풍성한 그리고 넘치는 이라고 하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린 사람은 가진 것이 풍성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풍성하고 넘치는 헌금을 드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게 먼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과부의 두렙돈의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드렸다라고 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떤 것을 드렸습니까? 성도는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성도는 주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려진 거, 이게 기본입니다. 자신이 주님께 드려지지 않고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를 이루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자신을 먼저 드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해 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나? 나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이 내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나의 생명도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까지도 주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별한 모습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신들의 재산을 내놓고 공동생활했다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말씀 보니까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이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가능했던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건데 그래서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물질은 필요에 따라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공동체 앞에 내놓고 자신은 그 중에서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들은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이 남아있어요. 그래도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서, 그래도 욕심은 있지만은 공동체 안에 있고 싶어 해요. 그래서 자신도 마치 밭을 판 값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요. 밭을 판 중에 얼마를 감추어 두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괘씸하게 보셨죠. 그리고서 죽음으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은 제법 많은 돈을 헌금을 냈다는 거예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밭을 팔았으니 그 일부를 내었다. 많은 액수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풍성하게 그리고 넘치는 헌금을 드린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성령을 속이는 악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리지는 않고 헌신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고 바로 이루어지는 그 어떤 업적도 유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때의 주님은 가장 기뻐하는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 사회학적으로 보면은요, 사회의 모든 활동은 교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폐가 왜 생겼어요? 교환에서부터 시작됐죠. 화폐가 없을 때는 물물 교환이었어요. 물건을 주고 물건을 받아오고 뭐 이런 식이었잖아요. 원시 사회에서는 물물 교환. 현대 사회에 화폐를 가치화해서 교환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교환 이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날 현대 사회의 특징인 거거든요. 이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거, 교환하는 서로가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교환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물질을 주고서 어떤 것을 주고서 산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물물 교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물건을 내가 내 물건을 주고 바꾼다.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바꾸는 겁니다. 만약 내가 주는 것보다 받는 게 형편없다. 어떻게 됩니까? 교환 관계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더 많이 주는데도 교환하면 되니까 더 많이 주는 곳에, 나에게 유익되는 곳에 가서 교환하면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지불하는 게 더 크더라도 받는 것이 내게 더 필요한다 그러면 그 필요성에 의해서 교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즘 현대 기업들은요 보면은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업에서 복지시설에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는데 그냥 기부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기부를 하면은 복지시설에서 뭐를 받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그냥 그걸 갖다가 세무서에 제출을 해요. 그만큼 공제를 받아. 세금을. 그렇게 합니다. 교환 이론에 따른 기업이 복지기관에 기부하는 거예요. 그저 기부하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업 또는 복지시설에 기부하면은 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령 기업 이미지가 좋아져서 더 많은 판매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부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이처럼 사회는 교환 이론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대 사회의 특징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개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재화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주고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 내가 받는 게 뭐예요?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치 환산을 할 수가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로 가치 환산을 할 수 있는가? 사실 가치 환산이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그저 은혜일 뿐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린다 해도 이 은혜를 갚을 때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에 뭐라 해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얘기해요.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9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했어요. 이 땅에 그래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은 우리가 감히 주님 앞에 계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합당한 값을 달라고 하시면은 우리의 생명까지도 다 드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풍성히 드릴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것, 그러면 우리는 드리고 나서도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헌금을 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해라.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요, 전제가 된다면은 최종적인 결론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면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 그렇다면은 마음에서 얼마를 드려야 할지 정해지죠. 그것을 그대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없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고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모든 걸 다 드려도 주님에게 드렸다라고 공치사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 드려도 주님께 드렸습니다. 공치사할 수가 없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위해서 조금 뭘 해주면 공치사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든 걸 드리지는 못해요. 우리도 생활해야 하고 필요한 소용이 있어요. 소용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준이 바로 뭐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라고 성경은 얘기했어요. 최대한 많은 풍성하게 주님께 드려야지요.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하는 건 오직 주님 앞에서 자신의 양심을 갖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보의 기준입니다. 남들 하는 만큼 눈치껏 하는 게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로 남들 하는 만큼 자기도 하고 싶고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렇게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준은 오직 나와 주님뿐인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주님이 기뻐하실 때 내 마음대로,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제가 어느 분을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입니다. 한 2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전도 모임을 하고 있었을 때예요.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심으로 해서 교회 연합으로 전도 모임을 했어요. 그래서 꿀벌 전도다라고 해서 전도 모임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부천에서 같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저에게 근심된 얼굴로 저에게 목사님 상담 좀 합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무슨 말씀이신가요? 했더니 고민된다는 거예요. 뭐가 고민되십니까? 했더니 자기도 개척교회인데 우리 부천의 어느 큰 교회에서 개척을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개척을 해줬어요. 개척을 해줘서 바로 그 당시에 개척 자금을 주신 것이 1억 2천을 줘서 상가 건물을 얻은 겁니다. 상가 건물을 얻어서 개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어느 기도원을 갔는데, 부천에 있는 어느 지하실 기도원이래요, 그것도. 근데 지하실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부부가 가서 은혜를 받다가 그 기도원 원장이 헌금하라고 했대. 헌금하라. 그러니까 모든 있는 것을 다 헌금하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거 보니까 교회 보증금 1억 2천 준 거 그거 드려.
그거 바친다고 그랬대. 참 이성적이지가 못했죠. 그거 바친다고 그랬대요. 그리고 와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민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을 했는데 이거 안 드릴 수도 없고 드릴 수도 없고 고민된다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까 드리라고 했을까? 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성경이 아니다. 목사님이 그건 조금 생각을 잘못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거 원하시도 않는다. 그건 성경적이도 않고 하니까 무시하고 목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거, 여러분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되 이제 있는 대로 해라. 오늘 11절 말씀에도 말씀을 주시죠.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속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과부가 드린 두렙돈을 어느 부자가 드린 원고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순히 액수를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 않지요. 하지만 주님은 액수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그 마음을 비교하시는 거예요. 당시 부자들은 자신이 가진 것 중에 아주 소량을, 물론 이것은 과부가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진 것을 놓고 보았을 때 아주 소량을 가져온 거예요. 부자에 비하면. 여러분, 그러면서도 남들보다 많이 냈다라고 부자들은 자랑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했다. 내가 이만큼 연보했다. 어깨를 막 힘을 주면서 그렇게 고개를 세우고 있어요. 주면 이렇게 드리는 자들에 대해서 주님 표현이 그렇게는 안 했지만 제 표현식으로 한다면 구역질 난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오히려 부끄러워서 남몰래 감추고 드리는 과부의 두렙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인정을 해 주십니다. 비록 적은 액수지만은 자신의 양심으로 정한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성취하는 기준은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기쁘게 정해지는 그 마음에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형편인데 내 마음에 하나님 기뻐하게끔 이렇게 기뻐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정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평균케 되는 게 주님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은혜를 성취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평등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침례 요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 일이 모든 일을 평탄케 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평등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이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은 결국 서로 평등을 이루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더 있으니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연보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나누는 것입니다. 같은 것을 구약 성경에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바로 구약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평등의 원리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한 오멜, 적게 거둔 자도 한 오멜, 모두가 똑같이 하루의 식량을 거두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아지는 겁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열심히 농사하여서 많은 소출을 거둬놓고 창고가 부족하여서 하나를 더 지을 정도로 많이 쌓아놓고서 부자가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는 많이 쌓아뒀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 쌓아놓은 것을 오늘 저녁에 네 생명을 거두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께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아지는 겁니다. 내 욕심을 차리고만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이루지 않으시고 성도들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강제적으로 이루는 것은 강도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강도의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런 성도는 마땅히 자신이 가진 것이 없는 자에게 흘려가게 하는 것이 성도의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더 누리는 게 있으면은 그 물질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무엇이든지 내게 있다면 아직도 나는 평균케 하시는 주님께 제대로 드리지 못한 자예요. 이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합니다. 그럼 은혜를 성취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은혜를 성취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풍부해지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 평화로워지고, 세상은 그렇게 해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서 아름다운 세상, 성도가 있어서 행복한 세상을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시고 은혜를 성취하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2분 동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를 성취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도로서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 이 땅에 살면서 성도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버지 욕심에 이끌려 살 때도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그것은 아버지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사오니 성도의 삶의 방식을 바로 이룰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삶으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하늘에 쌓는 그런 역사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531장입니다. 531 시라네 나오라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육대로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아멘. 이제는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담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며 또한 은혜를 성취하기를 다짐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무리회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